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기도 이천의 모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 빗자루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해 속에서 빚어진 사건인데, 여하튼 학생들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고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인성교육과 진리 터득에 대한 노력을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됐죠. 학생의 인권이나 선생님의 인권은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가르침을 하는데 사명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손해는 모두 다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는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권위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 자부심은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고, 사명감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정한 참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은 행복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바른 아이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높으신 분이 권위 없는 자처럼 정말 하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정말 맥없이, 그리고 힘없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권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낮아졌고, 그만큼 권위가 없었고, 그만큼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왕은 풍채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품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 그렇게 권위 없는 자처럼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소리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까지 그만큼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철저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요구도 없는 조건 없는 순종, 조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변명도 이유도 없이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자꾸만 내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자꾸만 이상한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권위가 그렇게 있으신데도 권위 없는 자처럼 절대적인 순종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굉장히 나이가 많죠.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실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 되기 전에 작은 어린 소녀였을 때 아버지가 죽음으로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너무 어리고 어린 소녀인데 이 왕을 이어받는데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때의 엄마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였던 메리 여왕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너의 왕의 충실한 신하로부터. 여러분, 이 글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평범한 할머니도 되겠지만은 위치로 볼 적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권위가 높으신 왕이라는 사실 속에서 자기도 옛날에 왕을 했지만은 이제는 신하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왕이 되신가? 한번 기회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충성을 나바치는 신하인가? 우리의 순종의 척도는 얼마인가? 70입니까? 80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하나님께서 100%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랑은 순종 외에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요구 순종 자체가 나를 권위로 인정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권위 없으신 그분이 권위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100%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고난과 고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람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았습니다. 눈도 떴습니다. 귀도 열렸습니다. 앉은 뱅이 일어나서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왕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슬픈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1등, 2등, 아니 항상 영원히 1등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꼴등에서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어디만 씻고 계시는 겁니까? 눈만 씻었습니까? 손만 씻었습니까? 그런 신앙은 언제나 말로는 예수님이 1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꼴등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니 여러분이 숨쉬는 심장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지금도 숨쉬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느 때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1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은 1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저 눈만 씻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손과 발만 씻겨진 사람이지 심장 속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서 뛰어있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그저 먼지 속에 폭삭 쌓여 있어서도 한 번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왕이 됐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먼지가 폭 쌓이는 텐트 안에 있다. 야, 이것은 잘못됐다. 신앙이 이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면 되겠을까? 라고 생각하고 최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까? 그러다가 정말 찬양대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있는 정성 없는 정성하여 모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내가 욕을 합니다. 체면을 지켜야지 왕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시는 영적 태도가 중요한가가 난 더 중요하다. 내가 비록 사람이 볼 때에는 바지가 내려가서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신앙 고백한 것을 성경이 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했던 미갈은 평생토록 임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비록 바지가 내려갔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비록 내가 춤을 추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했던 다윗은 승승장구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위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으로 증명해 보세요. 정말 삶으로 증명해 보세요. 목숨을 걸 수 있으세요? 조그마한 어려움도 정말 거절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을 했어요. 첫째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95%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90%다. 좋은 진로를 찾는 것이 83%, 자기 분야의 정상이 되는 것이 80%, 권력 또는 영향을 소유하는 것이 16%, 부자가 되는 것이 12%, 명예를 얻는 것이 8%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둘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결과가 재밌어요. 첫째가 돈 버는 일에 95%, 명예를 얻기 위해서 90%, 권력과 영향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20%,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10%를 사용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7%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와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이며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가를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 1번에 모시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바운다리는 언제나 냄새나는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초라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무덤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무덤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걸어가야 될 삶의 모델이 예수님의 삶의 모델인데도 그 냄새나는 삶의 모델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질 않아요. 칭찬은 합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인구 50%는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0%는 빈곤과 질병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외식 한 번 줄이면 조금이라도 1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행 한 번 안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커피 5,000원짜리 한두 잔 덜 사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 아까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구제와 자선으로 인간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인간의 오늘 먹고 살지 못하는 빵의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권위가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사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런 의연하신 행동에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권위가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처럼 말없이 권위 없는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많은 죄를 사하주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갈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원한다면 한 명이라도 영혼을 더 건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나 던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두 가정이 중간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길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어디 가세요? 예, 그러시더라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만 보면 얼굴이 환해서 좋아요. 날마다 웃어서 좋아요. 그렇죠. 천당 갈 거니까 좋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니까 글쎄 천당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요. 헤어지면서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입을 열 때마다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해야 언젠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예정한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서 천당 가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셔터마우스야. 맨날 만나도 천당 얘기는 안 해. 돈 버는 얘기나 하고. 머리가 훌륭하시네요? 옷이 비싼 거 입으셨네요? 에이, 그런 보통 사람들의 얘기는 짝퉁이야.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얘기하기 힘든 영적인 얘기, 훌륭한 얘기, 천당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심장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심장 속에서 뛰어 있다면 어떻게 입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 열 때마다 천당 얘기야. 누가 말해도 입 열 때마다 지옥 천당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 열 때마다 천당 얘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늘 실망하는 거야. 어머니가 잘생긴 건 같은데 너무 고생해서 주름기가 많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마음에 우리 어머니와 다른 어머니를 비교할 때 상처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늘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날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야. 손도 정상이야. 그래서 물었어요. 조용하게. 어머니 옛날엔 이렇게 이쁘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정상적이었는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엄마가 입을 여는 거야. 네가 어려서 담 밑에 놀 때에 담이 쓰러질 때에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너를 껴안고 내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담이 떨어지면서 그 돌이 내 손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됐단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큰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조용하게 양처럼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천당 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권위 없는 자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